어제 시간에 이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네 종류의 마음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냐, 그 밭에 따라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운명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평생 이 마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처지와 형편이 결국은 멸망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회개라는 것은 유턴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늘날 시대에 많이 속이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나는 옛날에 복음 집회 때 손든 적이 있었다, 또 아니면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또 아니면 나는 매주 떡과 잔을 떼고 있다, 이런 성찬식에 참석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를 못해요. 먹을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별로 재미가 없고 특징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만난 분들 중에서 희한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는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12주 동안 이 성경의 어떤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쭉 가르치는 그런 연대기적 성경 강좌가 있는데,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참석하고 나서 이제 그때가 한 11주쯤 됐나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예전에 우리 같은 이런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그때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게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꽤 시간이 한 10몇 년 이렇게 흐른 가운데서 한 어느덧 그때가 한 40대 중반인가 50대 초반인가 이런 어떤 아주머니였는데,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좀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일반 교회를 이제 다시 좀 나가게 됐는데, 여전히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자기 가족들은 우리 같은 이런 김제교회 같은 이런 모임이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식구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이 연대기 성경 강좌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들어봐라 해서 이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구원은 받았는데 모임을 떠났고 상당히 오랜 시간 후에 일반 교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 그래서 뭔가 알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 안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예를 들면 이제 이 떡과 잔을 떼는 그런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대하면서 정말 이 만찬 예배 때 형제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참석했을 때 너무 지루하고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건가? 그리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네, 너무 지루하네, 계속 졸리고, 이런 분들은 10중 8구 가짜입니다. 구원받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 성찬 예배, 이 만찬 예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그 만찬 예배 때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들이요, 아 맞아요, 나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라고 이런 마음에서부터 막 그 말씀의 의미가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뭔가 지루하고 의미가 없고,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만찬 예배 도대체 왜 이렇게 지루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모임에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임에서 침례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고 싶고,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싶고, 막 복음을 들으면 또 감사하고 또 새롭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복음 말씀 들으면 다 아는 거, 또 그 소리네, 다 아는 거, 이런 분들은요 가짜입니다. 복음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또 들으면 또 새롭고 또 감사하고, 정말 다시 들어도 또 좋은,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연세 들어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불러보면 찬송가 가사의 구구절절이 뭡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되고 또 들어보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상하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정말 저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찬송가를 불러도 정말 그런 일이 있는 건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소리예요. 아직 안 됐다는 소리예요. 찬송가 이 가사를 불러보면서 맞아요, 나도 그래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을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막 전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진짜 만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별로 그런 마음이 없고,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런 분들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교리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지독한 오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천국 문턱에서는 성경 퀴즈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퀴즈 딱 봐서 그 퀴즈에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면 천국 보내주신다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오늘부로 여러분이 정말 이 정신을 딱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16절 이하에 보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희한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구원받고 싶으냐면, 일단 지옥은 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백발백중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 이런 뜻인데, 죄악의 물에 빠진 사람을 이제 그 죄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옮기는 것이 구원인데,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구원이 그런 거라면,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옥이고 멸망인 것을 깨닫고, 나 이렇게 살면 지옥이구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고. 회개 안 해도 얼마든지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예수님 내 죄를 지고 가셨다, 나 그것만 믿으면 천국이니까 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예요? 지옥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마귀 자식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부로 오해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마음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구렁텅이에서 씻음 받아 이제 깨끗한 양으로, 돼지가 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양의 거룩한 생명,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술, 담배 주구장창하고 그냥 막 여자 사귀면서 정말 죄악 가운데 살던 이런 사람들이 구원 딱 받으면요, 해라 그래도 이제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싫어져 버려, 이상하게.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이상하게 바뀌어져 버려, 이상하게. 그 어떤 분이 저희 모임에 어떤 분 이제 아버님이 하도 이 제사에 빠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복음을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 아버님한테 이 자녀가 어떻게 얘기냐면, 아버지 제사 지내도 괜찮으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제사 때문에 복음 못 믿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술 담배도 괜찮아요. 일단 예수님 확실히 믿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참고로 확실히 믿어버리면 이상하게 술, 담배가 싫어져 버려. 별로 안 하고 싶어. 그게 뭐예요? 이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전도하시는 분도 미리 기뜸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시는 분도 뭐냐면, 그 제사 지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 진짜 믿게 됐거든요. 근데 믿고 나서 어떠냐면, 제삿날이 됐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절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도저히 이제 이상하게 절을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무슨 표현을 했냐면, 이분이 누가 때려 죽어도 나 이제 때려 죽여도 난 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대저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못 모르고 했다가, 근데 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귀신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어도 나는 이제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처음에는 그래도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믿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생기지 말래도 생겨.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저절로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전도 훈련하는 그런 반을 이제 수년 전에 맡아서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다 구원 간증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던 목회하는 분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구원 간증하는데, 자기는 뭐 어릴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믿었대요. 근데 간증이 정말 희끄무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건데, 아니 맨날 그냥 어둠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어두운 상태로 이렇게 지나왔다. 이거는 거의 10중 8구는 가짜다.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회하는 분의 두 딸이 다 희끄무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좀 세게 그날따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데 저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 도대체 저 딸은 좀 뭔가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왔는데 상당히 그 사이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그래도 주님 믿는 그런 태도가 이제 분명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그때의 마음이 있는데, 차마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요즘 몸 살인다고 했잖아요. 저도 몸 살려야 되겠더라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 목회자 자녀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사실은 신상의 1호. 그래서 저도 안 건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딸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는 시집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직도 저희 모임에 있으니까 그냥 사실은 2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2주 전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깐 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옛날에 내가 그 사명반 할 때, 복음 전도 훈련하는 반 할 때, 그때 구원간정 자매가 할 때 좀 약간 희끄무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내가 들었을 때 좀 뭔가 이상했는데 자매는 어떠냐, 진짜 믿는 것 같으냐, 어떤 거냐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그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건드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 딸이니까 당연히 구원이지. 그죠? 몸살이었나 봐요, 다들. 근데 제가 어쩌다가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분위기가 분명히 뭔가 가짜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엄청 제가 풍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도 이제 상담하고 막 이랬는데, 아빠는 뭐 그래도 이제 너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누가 구원받았다 말았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뭐 모든 걸 알 수 없죠. 근데 그 딸이 그때부터 어쨌든 그것이 처음으로 인생에서 뭡니까? 충격이 돼가지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저는 보니까 그 이후에 어쩌면 진짜로 뭔가 제대로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긴 해요.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 받을 때 조금 뭔가 좀 떨리고 혹시 아니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대책 없이 담대한 분들이 있어요. 아예 의심조차를 안 해버려. 이런 분들은 진짜 위험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의심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옛날 고리짝에 들었던 그 복음, 나 그거 믿는다고 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물어보면 실패하는 삶을 살든 성공하는 삶을 살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또 저희 모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형제님, 저 아무래도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꽤 오래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그냥 금방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왔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계속 듣는데 희한해요. 아니, 분명히 들어보니까 막 고통하는데, 이분이 공무원인데요, 왜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술도 안 하지 담배도 안 하지 막 이러니까 상사한테 자꾸 찍혀가지고 맨날 이상한 그 외곽직으로 자꾸 이렇게 좌천되고 저쪽으로 옮겨지고 막 이러니까, 몇 년째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화가 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되는 일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나도 이제 좀 안 되겠다, 나도 성진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냐 해가지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회개한 거죠. 이상한 방향으로 유턴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뭐야, 좋다, 이제 술도 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사 비위를 맞추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못 먹는 술도 마시면서 그냥 상사한테 이렇게 따로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아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부하니까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아부했는데 이상하게 아부했는데도 승진 안 돼. 미치겠어. 막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때도 막 한 거의 밤 12시 새벽까지 이제 상사 비위 맞추다가 술 막 이빠이 돼가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가지고 면허 취소까지 돼버린 거예요. 벌점 맞은 거는 뭐 엄청 맞은 데다가 면허 취소될 정도로 그렇게 되면서 이 취소 딱 맞으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 죄를 지어보면 알아요. 근데 죄를 짓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어때요? 남의 자식이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여러분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김제 정도는 뭐라고 하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밑에 지방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우리는 내 자식 아니어도 동네 애들이 그러면은 막 어른들이 막 혼주금 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식으로 사니까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막 면허 취소돼 버리지 막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났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 지난 한 해를 이제 돌아보는데 도저히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진짜 아니다 이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너무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저에게 이제 하소연을 막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성도 같아요. 왜? 그 마음속에 고통이 있거든요. 죄 때문에 눌림이 있고 정말 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세상과 비위를 맞추고 있었지만 정말 이 마음의 번민이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언제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옛날 구원받았을 시절의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 들은 얘기, 그때 믿은 얘기, 믿고 나서 한 1년 정도 정말 충만한 가운데 산 얘기,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왔는데 그날 상담에서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제가 마지막에 뭐라냐면 미안하지만 형제님은 구원받은 형제네요.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막 벙찌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아니래. 자기 스스로 봐도 진짜 아니야. 그래서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구원받은 형제라고 하니까 막 그게 이제 막 뭔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 집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 4시 반 됐는데 늦게까지 상담했는데 새벽 4시 반 돼가지고 거실에서 막 찬송가 소리가 나더니 막 혼자 울고 난리 난 거예요. 주님 뭐 이러면서 막 혼자 부흥회하고 난리 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멀리 못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50도 그랬대요. 자기는 구원이래. 근데 맨날 죄 때문에 죄에서 이기지를 못해. 죄가 이겨지지 않아. 그리고 뭐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 엠마오 강좌도 다 띄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도 출판사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50도 했습니다. 근데요 맨날 죄 때문에 헤매요. 죄에서 승리하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 50도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은 기적이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 50독을 하고 그 따위로 사는 것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게 기적이지.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뭡니까? 죽은 시체에게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박박 사여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야 되는데, 태어났어야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미염 쑤셔 넣어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경력 내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게 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거라고요. 구원은 하나의 그냥 어떤 결신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그분과 만난 거고요, 그분을 만난 이래로 그분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는. 삭개오 봐봐요. 삭개오는 그냥 완전히 세리장 부자였습니다. 돈밖에 몰라요. 어떻게 보면 세리 자체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양심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마치 뭡니까,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하고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친일파. 근데 그 친일파 중에서도 상당히 우두머리가 세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이겠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이지 뭡니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또 제대로 된 경우에는 뭡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닌데 번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소문 듣고, 야, 저분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뽕나무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그 지역 위쪽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지점까지 가시다가 딱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삭개오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 왜 오냐, 돈 벌려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된다니까. 그런 딴 목적으로 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러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절대로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을 옛날도 안 읽었고 지금도 안 읽고 있어.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성경도 안 읽고 영적인 관심도 없고 그냥 쇼핑에만 관심이 있고 전혀 아니야. 그래서 당신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기분 확 상해가지고, 내가 왜 구원 못 받았냐? 구원 받았다고. 왜? 너무 많이 들었거든. 다 알아요. 해답 다 알아. 해답 아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 해답이신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 딸은 어떻게 죄인인 걸 깨닫게 됐냐면, 자, 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번 3일 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만 분명히 인식이 되면 정말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내 자신이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맞구나, 이게 확실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말래도 구원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불철주야로 이제는 뭡니까? 애쓰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말씀을 들어보게 되고 상담하기를 원하게 되고, 이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내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인지를 모르면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제 딸이 19살 됐을 때 자신이 이제 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알게 됐는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긴 했는데 죄인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십계명 말씀을 듣게 됐는데 십계명 말씀 첫 계명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중에 첫 번째가 구약의 십계명 10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군대에서는 명령 어기면 어떻게 되죠? 예, 명령 어기게 되면 그대로 그냥 총살시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령에 그대로 복종해야지 명령을 거역하면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 이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제 딸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 1계명을 딱 듣고 거기서 깨져버렸어요. 제 딸은 참고로 뭐를 의지했고 뭘 숭배했죠? 까먹었죠? 네. 누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요? 네, 오로지 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항상 뭡니까? 나. 자기밖에 없었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왠지 나 같으죠? 그게 아니죠. 네, 똑같이 나긴 난데 다르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딴 신 섬기면 그건 완전히 구약시대는 돌 맞아서 지옥에 그대로 던져지는 죄입니다. 근데 제 딸은 눈 뜨면 오로지 자기 자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오로지 나 신을 숭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분을 눈 뜨자마자 잠잘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나깨나 돈 생각, 돈 의지, 그럼 여러분 이미 1계명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 딸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1계명 듣고 나더니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고 너 왜 우냐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깨우쳐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정말로 큰일 났다,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실 이 죄를 깨닫는 것도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참 우리는요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도 죄인인 줄 몰라요. 진짜 안타까워요 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이제 청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자들 상담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몇 개월째 상담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마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갈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인지가 잘 안 깨달아지고 말씀을 교제해도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 그냥 표면에 머물렀다가 사라져버리고 이게 느껴져요. 다음 주 만나면 지난주 뭐 교제했는지 그냥 까먹어버리고 이상하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분명합니다. 좋은 밭이어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나쁜 밭에서는 열매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막 밭을 갈고 기경하고 이건 참 시간 걸리고요.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마음에는 빨리 수확을 얻고 싶어가지고 막 대충 어떻게 해서 하면요 부실공사입니다. 그때는 반짝 구원 받았다 했는데 보면 일주일도 못 가요. 원위치. 근데 지금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한 3년 전인가 구원 받았다고 했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 나중에 한 학생은 뭐라냐면 제가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좀 준비가 됐겠거니 해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딱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요 저보고 전하라 그러면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해주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막 제가 그냥 한 방 쥐어받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생겨. 뭐 이따위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네. 야, 진짜 개돼지한테 진주 던진 꼴이 되버려. 준비된 줄 알고 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준비가 돼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한 학생이 중2짜리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한테 이제 그날 또 이제 한 몇 개월째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학생과 교제를 하다가 이 학생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예화를 들게 한 거예요. 네 방이 있는데, 네 방에 책도 있고 이제 네 물건이 있잖냐, 침대도 있고. 근데 네 방에 동네 애가 와가지고 너 허락도 없이 막 네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막 노트 꺼내가지고 막 낙서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했냐? 그럼 기분 나쁘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막 그냥 지 멋대로 한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너무 화가 날 것 같대요. 근데 그 학생이 15살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런 거는 다 믿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었지 않냐.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겠냐?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너는 하나님 허락도 없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다. 네 방에. 근데 네가 돈 주고 샀냐? 아니에요. 그냥 아빠 엄마가 이사하면서 사실은 마침 지금 새 집으로 이사해가지고 그냥 얘 공부방을 딱 이렇게 근사하게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좋겠어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수시로 와가지고 막 침대에 눕고 그냥 오빠 거 함부로 꺼내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막 여동생하고 계속 다투고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자기 마음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지금 15년 동안 하나님을 싹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막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운다고 또 속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 왜 우냐 도대체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뭐야? 이 성령께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치 내 방인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한 그 여동생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이 지금, 여동생은 뭐 지난 며칠간 그렇게 한 거지만, 몇 주 동안 그렇게 한 거지만 자기는 지금 15년째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얘가 이제 태도가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완전히 진지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돼가지고 2주 후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학생도 얘기했죠. 복음 다 알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컵에 독감의 특효약, 독감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컵에 있는 이 약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약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중에 독감 걸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타깝네. 어째 한 분도 없습니까? 예? 우리 자, 목사님 이제 독감 걸렸다고 칩시다 한번.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뭐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제가 독감에 나을 수 있는 이 특효약을 가지고 와서 이 진짜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것을 뭡니까? 그냥 은혜로 그저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어때요? 감사하긴 하죠. 그럼 감사한데 이 자리에서 드시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드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독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요 앞에 계신 분만 걸렸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만 고맙겠어요? 예, 걸린 분만 감사한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독감약 이렇게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좀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찬장에 모셔놓는 거예요. 알겠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호주머니에 넣어놔. 아쉬울 때 써야지. 그죠? 그러다가 그냥 미처 쓰지도 못하고 지옥행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독감약 품에는 갖고 있잖아. 내가 모임에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보험으로 생각하더라고.
보험 들어놨다 이거지. 자동차 보험 들어놨으니까 사고 나도 언제든지 안심할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보험이 아니라고요. 구원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인생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뀐 적이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신앙생활이 뭐 그저 그렇고 그래.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지옥 가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그런 분들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 오해를 벗어야 돼요. 왜 구원 못 받냐면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니까. 자, 다시 독감 얘기 또 해봅시다. 이게 정말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독감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 자, 어떤 분이 독감 약을 먹겠는지 한번 생각해봅니다. 1번은 독감 나는 절대 안 걸렸어. 두 번째, 나는 독감 걸렸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야. 견딜만해. 코로나와 더불어 살자며 요즘은, 그렇죠? 더불어 살자며,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독감 뭐 까짓 거 어차피 뭐 이러면서 대충 견딜 수 있어,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독감 전에 걸린 적은 있지만 이미 나았어. 근데 사실은 안 나았는데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생각하는 분들, 자, 난 독감 안 걸렸고 나는 독감 뭐죠? 독감과 더불어 살아. 독감 정도는 문제 없어. 이런 분, 그죠? 죄와 더불어 사는 분들 있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냥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그냥 이렇게 성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겠지. 지장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못 갑니다. 왜? 죄인은 그냥 죄를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거듭나게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게 돼버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나 복음 알고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겠지, 지장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송하지만 여전히 돼지인 거예요. 돼지는 여전히 죄가 즐거운 거예요. 죄가 즐거운 사람 마귀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지지가 않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모임에 있기 때문에 난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일서 5장에는 보면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고 막 그냥 그야말로 그 생명이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함께하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죄악된 무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그 죄악된 무리를 떠나버려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비로소 뭡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 맞네, 이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거듭났다면서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영적인 교제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얘기할 때는, 그죠?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경제 돌아가는 거, 막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끝내줘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별로 본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얘기할 때는 너무너무 신나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얘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지고, 이런 분들은 99% 가짜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 모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상해, 찬양 부를 때는 엄청 찬양 잘 불러요. 근데 영적으로 간증을 나누고 막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아침에 큐티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또 삶 가운데서 어떤 무조건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 가운데서 주님이 또 깨우쳐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던 성공을 했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간정들이 청년들 사이에 막 교제 나눠지는데, 이 청년 자매는요 희한하더라고. 찬양 부를 때는 엄청 열심인데 그런 삶의 간정 나눌 때는 쓱 자리를 피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 끝나면 또 나타나. 찬양 부를 때는 막 해. 근데 영적인 교제할 때는 할 말이 없어. 이런 분들은요
거의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양 부르는 거야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 만난 거는 이거는 꾸며도 이게 한두 번이지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이상하게 뭐 할 말이 없거든요. 또 저희 교회 목회자 따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따님은 굉장히 착해. 굉장히 착한데 이상하게 뭐냐면 막 교제 나누고 이러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자매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교제하다가 자매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자매님도 뭐 얘기 좀 해보라 하니까 막 이 자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거듭난 거예요. 착하긴 했는데 안 거듭난 거예요. 근데 왜 안 거듭나냐면 착하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 특징은 뭐냐면 물론 구원받을 당시에 진짜 내가 지옥 갈 죄인인지까지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떤 특징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 맞구나 이게 절감이 됩니다. 갈수록 인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로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구원 자체 근처도 안 간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 정말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특징은요, 성령께서 얼마나 민감하게 자신이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인인 것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고백,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이게 뭐 자동입니다. 자동. 승리하든 실패하든. 근데 구원 안 받은 분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또 잘 뜯어보면 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즐거운데 안 하려면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즐거운데 안 하려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금욕으로 생각해요. 금욕 뭐예요? 하고는 싶은데 안 하는 거, 참는 거, 견디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교회에서 막 지난번에 계속 막 이렇게 일주일 거의 막 내동 상담하다시피 아침부터 막 오후 늦게까지 막 상담하고 이런 거 보더니 한 학생이 저보고 뭐냐면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목사님처럼 살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자기는 구원받기가 겁나요 막 이러면서 목사님처럼 살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라고, 힘드냐고 어떠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기뻐서 좋아서 하고 있다고. 이게 정말 내가 상담하고 이러다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자기 방 물건 쓰는 거 그 얘기했던 이 학생이요 2주 후에 구원받게 됐거든요. 구원받고 나니까요 완전히 막 이 학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2짜리인데 사실은 조금 뺀질뺀질 많이 했어요. 아주 똑똑해요 애가. 그런데 그 뺀질뺀질 하던 이 애가 딱 구원받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너무 막 그냥 이렇게 간증이 넘쳐나는데요. 한 주 동안 그랬습니다. 말씀을 제일 먼저 보라 했습니다. 삶을 시작할 때 아침에 또 점심 저녁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성경 말씀 봐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알려줬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순종을 잘해요. 그렇게 뺀질뺀질하던 학생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그 한 주 동안 디모데 학교 다니는데 성경 말씀을 막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주 지나서 만났는데 막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막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간정이 넘쳐나는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지는 진짜 막 삶의 희열이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 그런 때가 있냐, 뭐 할 때가 그런 때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 전에 안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고 막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애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막 어떻게 하냐면 그 한 주 동안 학교에서 어떤 아이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대요. 믿는다고 어려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날 밤에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비슷하게 하나님 정말 저를 좀 어떻게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막 이런 어떤 친구와의 갈등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그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자기 여동생
자기 방 점령했던 여동생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 위해서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게 된다. 학교에서 외국에서 온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그 학생에게 다가가게 되고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서 막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인가 18장인가 아무튼 그 대목을 그 다음 이제 그 읽을 차례인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다음날 아침에 말씀 딱 읽는데 펴서 딱 읽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여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막 고백하는 그 고백인데 소름이 끼쳐들어요. 어젯밤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냐, 그러나 제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고난을 면제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그냥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말씀이 막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피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정말 그분을 만나서 그분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 그런 적이 있어야 되고, 물론 구원받을 때 그때처럼 생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주님 잊을 수가 없고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참 때로는 제가 주님 버린 적은 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린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놀랍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 놀라우신 주님과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요, 정말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이런 것들을 정말 경험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로 알겠거든요. 진짜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막연해, 하나님 그러면 저 멀리 아득히 계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거의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나는 이상하게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성경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가 않고 이렇다, 그러면 안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행이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주십시오. 그래서 밤낮으로 길 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인인지 아닌지가 확 드러나 버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그게 죄인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하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하루 중에 돈 생각하면서 살고, 그죠? 하나님 빼놓고 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물론 까먹을 때도 있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 마음밭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지금 시대의 특징은 이 온갖 세상 죄악들이 그냥 물밀듯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막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잠잘 때 그냥 없는 물 보고 있어요. 진짜로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스마트폰에 온갖 음란한 거, 온갖 악한 거, 막 그냥 그 피 흘리는 그런 그냥 막 폭력물, 막 이상한 거, 그냥 그런 것들 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게, 학교에 가면요 나쁜 것은 얼마나 전파가 잘 되는지, 거기서 아주 물 흘리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요 그거 막 선전해 줍니다. 이 악한 것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음란물 접한답니다. 정말 심각해요. 근데 시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유치원서부터 동성애 가르쳐요. 동성애. 진짜로.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아예 교과서에 딱 있습니다. 이 동성 결혼해야 되고 동성 연애하고 이게 다 괜찮은 거고. 그럼 동성 연애, 동성 결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강단에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막 이상한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도덕 기준도 없어져요. 왜 어른들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정답이야. 이거 완전히 마귀의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바로 첫 번째 죄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특징이 그겁니다. 어릴 때부터 뭡니까? 애 한 둘밖에 안 낳죠. 그러니까 뭡니까? 걔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막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 대로, 애가 왕이에요, 왕. 자기 맘대로 해, 맘대로. 이 처벌이 없으면요, 지옥을 인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부모가 처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요, 학교에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인권법 이런 거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네 부모가 너 매질하고 이러면 멍든 거 이런 거 찍어가지고 학교에 신고하고요, 선생님한테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육이 그래요. 저희 교회도 교사님 있어요. 교사, 그러니까 학생부 교사들 있고요. 실제 학교에서 현직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현직 교사들이 교사들 어떤 교육 그런 받을 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책임 있는 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피고, 유치원에서도 뭡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매질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에는요, 정반대로 했어요. 채찍으로 아이를 때려라, 그래야지 지옥에 안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음부에서 건진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매질을 못하게 하냐면요, 지옥 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교권 없어요. 학생 인권은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은요, 선생님한테 딱 그냥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담배 피고 막 이래버려. 선생님한테 대놓고. 그럼 선생님 막 미치겠는 거지. 그러다가 딱이 때리려고 그러면 한 학생이 딱 찍고 있어요. 때려라 이거지. 뭐 선생님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사 되려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교사 되고 나면요, 막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요, 바로 사단이 지금은 전 세계를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가치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것이 이제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들었잖아요. 불과 2, 3년 전 일이죠. 미국에서 한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갔냐 하니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법원 판결까지 갔는데 이 남자가 옳다고 판결이 내렸어요. 미친놈들이지. 아니 생각해봐요.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이 돼서 여자 화장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아침에는 여자가 됐다가 점심 때는 남자가 됐다가 또 저녁 때는 다시 남녀 혼성이 됐다가 막 완전히 막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세상이 막 뒤집어졌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근데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말씀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과서까지 막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그다음에 속이는 자들, 이 사탄 마귀가요, 원래는 이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앞잡이고, 바로 이런 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온통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유치원서부터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만이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떠나면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자기를 위해서 살 때 가장 재미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재미있는 것 같아. 근데 살면 살수록,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남자로 치면요, 이 솔로몬은 마누라가 무려 몇 명? 700명이 정실 부인이고요, 300명은 첩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걸리면 다 그냥 취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1000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맨날 그냥 그렇게 즐긴. 그리고 돈은 무지무지 많아요. 솔로몬 시대에 금은 그냥 돌들처럼 깔린 것처럼 흔한 게 금이었어요. 금은. 그리고 이 솔로몬은 막 하고 싶은 거 건축, 또 뭐 무슨 여행, 또 아니면 뭐 정원, 그냥 온갖 것들을 다 그냥 만들고, 또 뭡니까? 그냥 이 요즘에는 뭐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뭐 음악 듣고 막 이러잖아요. 솔로몬은 어떠냐? 라이브. 남녀 노래하는 이 남녀들을 막 몇백 명씩 해가지고 막 합창을 했다가 독주를 했다가 막 온갖 것들을 다 그냥 생음악으로 그렇게 즐겼어요. 거기다가 막 너무 똑똑해가지고 박사학위로 치면 한 14개 이상의 박사학위. 동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 무슨 문학 박사, 뭐 철학 박사, 온갖 그냥 붙이면 다 돼. 됐죠?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막 돈도 많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여자도 많고 다 즐길 만큼 다 즐겼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인생 마치고 나면 당신 그렇게 살았는데 좀 어떠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저는 진짜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 또 행복,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맨 첫 번째 딱 보면 헛되고 헛되다, 정말 미치겠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감나무 4그루가 있었거든요. 제가 7남매 막내예요. 아침 국민학교 초등학교 제가 막내인데 학교 마치고 딱 오면 저희 집에 감나무 4그루가 있는데, 어머님이 그 중에서 뭡니까? 이 가몽씨 어떻게 해가지고 매미채 같은 걸로 그 아주 잘 익은 놈으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따다가 막 터진 놈, 엎어진 놈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도 잘생긴 놈 있잖아요. 그럼 터지고 엎어진 거는 어머님이 대충 알아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잘생긴 놈들만 딱 모아놨다가 제가 오면은 야야 이거 먹어라. 저는 엄청 기분 좋았어요. 근데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게 막 먹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 어머님인 여러분이 잘생긴 놈 먹는 게 좋겠어요? 자식한테 잘생긴 놈 주는 게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자식놈도 믿을 게 못 돼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저 나밖에 없어, 그냥 세상에 믿을 놈 없어, 뭐 그러기도 해요. 또 내 돈 키워놓으면 또 속썩이고, 그죠? 그래도 또 어쩌겠어, 내 자식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본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뭡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예요 진짜. 그럼 결혼해봐야, 자식 낳아봐야 그 마음을 알지.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들아, 내가 그 얘기했는데 저번에 한 것 같은데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다른 분이 저보다 뭐 이렇게 그 공부를 잘하신다든지 운동을 잘하신다든지 뭐 음악을 잘하신다든지 이러면 살짝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님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존재가 생겼는데, 하나님 떠나서든 하나님 안에서든 관계없이 무조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냥 나보다 모든 것이 더 잘났으면 좋겠는 그런 희한한 존재가 생겼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아들. 제 아들. 제 딸은요, 모든 게 평균 중간입니다.
상중하 해가지고 성적도 중간, 성격도 중간, 뭐 평가를 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간이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또 못하는 것도 없는 거지 그 대신에. 그냥 이렇게 중간인 거예요. 평가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아빠, 저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막 인생을 비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관하면서 막 우리 교회에는 또 서울대 나온 여학생도 있지, 뭐 피아노 엄청 잘 치는 뭐 그런 학생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딸 보고, 야, 차림아, 나는 서울대 다니는 여학생들 트럭째 싣고 와도 너하고 안 바꿔. 트럭째 싣고 와도 너하고 안 바꿔. 너가 최고야. 저 하는 거 잘하는 거 뭐 없는데요. 상관없어. 그냥 사실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 자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처럼 된다니까. 근데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피 터지게 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막 돌 맞고 얻어 터지고 맨날 그렇게 막 감옥 갇히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분이 삶의 끝자락에서 뭐라냐면, 야, 나는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인생 살았다. 그러면서 막 너무 만족한, 너무 행복한, 정말 경력을 보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냥 고생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왔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이 볼펜이 뭐가 죄냐? 지은 자의 목적을 벗어난 게 죄라니까요. 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죄냐면, 말씀드렸죠. 이 볼펜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뭐냐면, 자, 만든 사람이, 만든 주인이, 또 돈 주고 산 주인들이 이 볼펜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볼펜의 목적이 글 쓰려고 이제 막 제가 이제 볼펜 쓰려고 했어요.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서재에서 이 볼펜 가지고 이렇게 그 빨간색 나오는 걸 쓰려고 막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버티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입이 없어서 말을 못했겠지만 내가 물어봤겠죠. 물어봤으면, 야,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니, 나오면 남은 손해인데 왜 내가 나와야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만 손해다 이거지. 자, 물 나가면 자기만 손해지. 아니,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맞죠?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요 전부 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죄라니까요. 만든 자 그분이 기준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예, 만든 자가 주인이고 만든 자가 기준이에요. 그 만든 자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볼펜이 물 안 나오는 거예요. 쓰려고 하는데 그냥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야, 너 어디 가? 그러니까 뭐 김제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가냐? 뭐 철도 파업했다는데 기차 가냐 안 가냐 그거 확인하러 간다. 누구 마음대로? 볼펜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볼펜 마음대로 그냥 어디 가버리는 거, 마음대로 글씨 안 나오는 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물 안 내는 거, 이게 다 죄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동안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누구 생각대로?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예. 지금 오늘 고백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진짜 썩은 죄인 맞습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몇 분 동안 물 안 나오면 곤란하겠습니까? 몇 초 동안 물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몇 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물이 얼마만큼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냥 불과 한 3, 4초 물 안 나와도 이미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3, 4초만 돼도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몇십 년째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 볼펜 물 안 나오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구원은 뭐냐면 바로 물 안 나오던 이 볼펜이 이제 고쳐져 가지고 제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볼펜이 된 거라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서 물 안 내고, 구원받았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행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은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이해됐죠? 확실히 이해되죠? 예, 구원받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구원 딱 받고 나면요, 말씀 딱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희한해요. 그 목회자 따님 얘기했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성경 여기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읽은 거 이제 깨달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딱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예 하면서 다음날 또 말씀 읽고 깨달은 거 막 보내고, 신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남편 말 안 들었대요. 내가 그랬어요. 그 남편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많이 고집스럽대요. 근데 보니까 이 아내가 훨씬 고집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비공식적으로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보 파악을 딱 해가지고 이제 말씀 딱 깨닫고 나니까 얘기했어요. 남편이 뭐리라고, 남편께 복종,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그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 열매로 싹 드러나요.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냥 그런 증거가 일어나고, 남편한테 그동안 잘못했다고, 덤빈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과했대요. 막 자존심 세가지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말씀대로 막 그대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 돈 사랑하는 거죠. 이런 말씀 들으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잘못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는 나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앞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자랑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누가 자랑하지 말고, 누가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누가 이 돈을 사랑하지 만다고요? 누가? 내가. 자, 봐봐요. 이 검은색 볼펜이 내가 앞으로는 절대 검은색 내지 말아야지, 검은색이 죄라고 친다면요. 자, 이 볼펜이 검은색 내지 않으려고 결심하면 될까요? 노력하면? 네, 노력하면 할수록 더 검은색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에 빠진 인간은요, 스스로는 죄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죄를 벗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시꺼먼 볼펜이라는 거 알아라. 너는 죄덩어리다. 너는 죄에서 나서 죄만 짓다가 결국 지옥행이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지 않으면, 건진받지 않으면 너는 그냥 멸망이야. 이런 말씀이지,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라, 노력해라, 애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애써도 안 되는, 그죠? 울어도 안 되고 그냥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흉악 중에 매여 있고 완전히 진짜 이제 끝났구나,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치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시꺼먼 볼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꺼먼 볼펜을 쓰면, 이 검은색이 죄라고 치면 뭐가 나온다고요? 계속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이 나보다 뭘 잘하는 거 보면 시기가 나겠습니까? 시기 나죠. 오전에 목사님이 배가 살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촌이 논을 샀나 뭐 이러시더라고요. 자,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는 다 똑같아요. 우리 이 죄성이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제받지 않으면 대책이 안 서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대책이 서지 않는 시꺼먼 죄인이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꺼먼 죄인인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죄 그만 지어라, 그 죄에서 그러니까 그 죄를 너가 그만 지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수양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다, 종자가 썩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냐면, 내가 좋은 나무로
접붙여 주려고 하는데 너 구원받고 싶으냐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너 보고 잘해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막 한라산 100번 1000번을 등산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줄넘기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고쳐주고 살려주고 싶은데 주제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 맞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으시라 이 말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3절 4절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죠? 지금 이 시대에 특징이 쫙 나와 있는데 진짜 막 조급하고요, 싸나워요. 뒤에서 조금만 막 이렇게 늦게 가면 막 빵빵 하잖아요. 크락션 울리죠. 막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러면 막 참을 수가 없고, 막 그러면서 뭡니까? 저번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진짜 내렸는데 완전히 막 야구방망이 갖고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냥 건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큰일 나요. 도대체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막 그냥 폭력을 가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요, 학생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떠냐면 막 그냥 학교 가자마자 욕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욕하는, 그래서 욕을 해야 거기서 뭡니까? 그래도 멋있는 그런 학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얌전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러면 완전 바보 취급받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착한 줄 알았어요. 제가 학생 캠프, 우리 교회 자체 캠프로 갔는데 그냥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솔직한 얘기를 막 했어요. 차마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를 막 했어. 그러고 나서 그냥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막 우와, 막 가관이에요. 막 학교 짱도 있고요. 막 그냥 아버지하고 막 육박전 터지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막 그냥 가관이에요. 거기가 선생님들도 놀랬어. 학생들은요, 가면을 3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평균 3개. 교회 올 때 가면, 학교 갈 때 가면, 집에서의 가면 셋 다 달라. 자기 자식을 부모만 몰라.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실체를 알아야 돼. 실체를.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이 내 속에 이런 악이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할 거 없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진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고, 야, 정말 나는 아니구나. 그죠? 물론 마음은 나도 정말 착하게 살고 싶고 잘하고 싶지만 내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면을. 마음을 지으신 자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시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냐.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 보고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책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기록까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뭐죠? 이 학생들 보면요, 게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게임. 여기 앞에 학생 같은데 지금 몇 학년? 중3. 게임 하루에 한 얼마큼 해요? 네? 3시간. 그죠? 요즘 아이들의 또 그래도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뭐냐? 거침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3시간 했어도 30분이요. 그냥 막 그게 뭐죠? 90% 세일 뭐 이럴 때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좀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그죠? 이 얘기 듣고 나서 부모님 얼굴이 어떻게 될 거며 뭐 이러면서 우린 또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3시간 했지만 그래도 30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요즘 학생들 진짜 겁 없어요. 그리고 막 진짜 대책 없이 정직해. 그래가지고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려.
와, 겁나요. 그리고 물어보기가 겁나. 그래서 대부분 또 안 물어보시더라고. 안 물어보면서 약 처방하면 진짜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약방에 들어왔는데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약 처방해. 그건 돌팔이에요, 돌팔이. 그러면 안 돼. 물어보셔야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야지. 학생은 요즘 어떻게 살아? 게임은 얼마큼 해? 또 음란물은 얼마큼 봐? 막 물어봐. 그러면은 막 기절할 정도예요. 전에 어떤 학생은 막 고3이었는데 밤새도록 음란물 보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교회 다녔어요. 지금 딴 데 갔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갔으니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학생이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 지금 막 엉망인 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그러니까요, 말씀 안 들어가. 이 자리에 있긴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보이고 막 헛거 보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지. 우리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학생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배당 잘 왔는데. 그래, 잘 왔지. 근데 딴짓 계속 했거든. 그리고 대학 가니까 어떻습니까? 부모의 규제가 딱 풀어지고 뭡니까? 이 주로 김제에서는 수능 잘 보면 저쪽으로 가잖아요. 윗지방으로, 그죠? 그 가가지고 기숙사 생활, 뭐 하숙 뭐 생활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멋대로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대학교 가면 진짜 가관입니다. 남녀 학생 뒹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리스찬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 그 인근 산부인과가 엄청나게 잘 돼요. 한동대 학생들 때문에. 심각하죠? 기독교 대학인데. 그 부모들은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괜찮겠지. 괜찮기는 뭘. 다 죄인들인데. 정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막 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실상도 모르고 그냥 대충 껍데기 치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학생이 또 부모님이 이제 저 옛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부모인데 그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그때 외국인 통역, 정부장님 통역인가? 통역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제 딸이 대학교 다니는데 정말 자기는 구원받았다는데 아무리 봐도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것 같은데 철석같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좀 방학 되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담해 줄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왔어요. 왔는데 이 학생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구원 받았대요. 그걸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그래도 나름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기숙사 가면 성경 보냐? 안 보죠, 당연히. 성경 안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얌전하게 생기긴 했는데 얌전 좀 안 했네. 그리고 아무튼 막 귀걸이도 이렇게 있고 막 좀 요란하긴 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막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막 자기는 좀 외로워가지고 고1 때부터 남자친구 사귀었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그냥 또 부모한테 걸려가지고 사귀지 말라 그래서 한 6개월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금은 그냥 몰래 사귀고 있대요. 참고로 요즘은 사귄다 그러면요, 그냥 우리 때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손 잡을랑 말랑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거의 그냥 하루 이틀이면 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귄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아요. 우리랑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 죄책감도 없고요, 죄의식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러면서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장을 좀 진하게 했어요. 어느 날 교제를 하는데 막 그냥 그날은 진짜 뭘 교제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하냐, 자기는 아니야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근데 뭐라냐, 자기는 죄인인 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야, 이거 참 어렵죠? 안 느껴진대. 근데 얘기했잖아요. 남자친구 사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죄인인 거 못 느껴. 그러니까 뭐 그냥 성적인 죄 짓고 이런 건 죄가 아니야.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근데 이제 저도 막 대책이 안 서서 기도했죠.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학생이 자기가 죄인인 걸 도대체 못 깨닫겠다고 하고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딱 끝났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아니, 여자가 꾸미는 게 죄예요? 아니, 나보고 여자가 꾸미는 게 죄냐고. 화장 좀 했기로서니. 이러면서 화장했다고? 교회 사람들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세상에서 화장을 하든 귀걸이를 하든 누가 뭐라 그래?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죠? 세상은 아무 말도 안 해. 괜찮다고 해. 또 더 요란하게 말아줘. 교회 가면 너 이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구원 받았다며. 옛날에 구원 받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매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다니면 안 된다고, 화장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교회에 그 어떤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뒷담화하는, 정말 막 너무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정말 진짜 시험 받아가지고 이제 못 다니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면 되냐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막 그날 저도 막 진땀이 나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애들은 진짜 막 이런 식이에요. 그냥 대책이 없어요. 자기가 사는 거에 정답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 그렇게 뒷담화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엄청 미웠어요. 얼만큼 미웠니? 수없이요. 그래가지고 알리바이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딱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 몇 번 했냐? 셀 수가 없어. 너는 지옥이야. 아까까지 교회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했는데 너가 미워한 그 죄로 너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인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냐? 내가 주인이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식대로 사는데 왜 자꾸 시비 거냐 이 말이거든. 알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 마음에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의 핑계는 항상 이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지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저 사람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너가 그 사람 미워했으면 넌 지금 살인을 범한 거야. 근데 미워하는 횟수만큼 살인을 범한 거거든. 그러면서 이 학생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나에게는 이 생명의 증거들이 없구나. 그러면 난 아니구나.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소용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말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나에게는 정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짜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한두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마치겠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쯤에 어떤 아주머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월요일 날 이제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분이 대뜸 인사 마치자마자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분은 교회 전혀 안 다녀본 분이에요. 하나님 하자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그냥 하나님 도대체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있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있기나 해요?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기나 하냐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요 볼펜 딱 꺼냈어요. 여러분, 이 볼펜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자, 이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국민 볼펜. 모나미 볼펜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1963년도부터. 근데 그 아주머님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머님, 이 볼펜 만든 분, 만든 사장님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없대요. 그러면 이 볼펜 만든 회사는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보셨대. 그 아주머님 희한하시네. 아니 이 볼펜 만든 분도 못 만나봤고 만든 회사도 못 가보셨으면서 어떻게 이 볼펜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냐? 못 보셨잖냐? 그랬더니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에이 그래도 그건 누가 만든 거래. 그죠? 근데 만든 분 못 만났잖아요. 만든 회사도 못 가봤잖아요. 근데 이 볼펜은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기 앞에 저기 지금 밑에를 보고 있는 학생 여학생 몇 학년? 초등학교 4학년. 자, 저 학생이 저절로 생겼다. 어느 날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맞아요? 아니죠? 어떻게 생겼을까요? 학생은 어떻게 생겼지? 저절로? 우연히? 진화돼서? 뭐지? 학생은 어떻게 생겼지? 엄마가 나와서 봤니? 자, 봐봐요. 이 아이가 있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볼펜이 있다는 것은 볼펜 만든 분이 지금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든 회사 안 보여요. 어딘가 있겠지. 그죠? 근데 뭡니까? 이 볼펜 만든 사람 옆에 없어도 이 볼펜이 뭘 증거하고 있냐면, 나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이 존재는 뭘 지금 증거하고 있냐면 강력한 증거. 이 마이크는 나 만든 회사에 있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죠? 이 책은 뭐예요? 이 책 만든 그런 어떤 출판사 있어요. 이런 뜻이라고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며 형광등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만든 자에 대한 증거예요. 만든 자의 작품이라고. 그죠? 히브리서 3장 4절 거기 보면요 한번 따라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식물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돼요. 이제 요즘은 만져봐야 돼. 이거 진짜 맞네. 죄송합니다. 자, 이 식물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 이제 막 뜯어도 보고 해야 요즘 하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 근데 다행히 이건 진짜네. 그죠? 진짜 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식물이 어때요? 이게 저절로 생겼겠냐? 누가 만들었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화된 것 같은데요. 미친놈이지 사실은. 도른 사람이지. 여기 이 그림이 그죠? 이거 그림 글씨 이런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이런 게 이렇게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네. 저절로 글씨도 써였네. 정말 놀랍네. 놀랍게 진화됐네.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돼야 되죠? 거의 이렇게 용인에 있습니다. 하얀 병원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사실 그런 데 가셔야 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정신치료 받고 이래야 되는데 참 이상한 분들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안경 저절로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누군가가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선풍기는 저절로 생겼나? 누가 만들었나? 저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그 질문만 계속 해봐요. 저 식물은 저절로 생겼을까? 저 벌은? 저 날아다니는 새는? 다 질문해 보면요 분명히 알려주는 거 있어요. 뭐냐? 절대로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조하신 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잖아요. 엄마가 낳아주셨다고. 근데 못 봤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기가 뭐 볼 수 있나? 보긴 봤지만 기억이 안 나. 안타깝게도. 그죠? 그러니까 뭐 애는 몰라요 사실은.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낳았다. 근데 뭡니까? 내가 언제 낳았냐면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봉천동에 자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989년도에 낳았거든요. 32살.
그러니까 너 말이야, 우리가 나왔는데 89년도 그때 이 봉천동에 자해병원에서 나왔어 라고 하면 뭡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가보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의료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 입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두드려 보면 팍 나옵니다. 그렇죠? 옛날 일도 착착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이 세상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는요, 뭐 오래 걸릴 필요 없습니다. 6일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했냐?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동물을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전부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진화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미생물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게 그냥 생물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 생물이 막 심심하니까 개구리가 됐다가 심심하니까 도룡령 됐다가 또 육지도 좀 가보고 싶네 덜쥐가 됐어요. 덜쥐가 조금 몸집 키우고 싶어서 공룡이 됐다가 공룡이 심심하니까 날개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또 날아다니는 새가 됐다가 또 새가 기분 나빠가지고 뭐 이번에는 뭐 코끼리가 됐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원숭이 됐다가 이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말이 없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데 생물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옛날 생물 시간에 딱 배웠는데요. 종끼리만 교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말은 말끼리, 닭은 닭끼리, 새는 새끼리. 근데 새 중에서도 뭡니까? 또 같은 종류끼리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의 그 한계를 넘을 수 없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된 유전자가 다 달라요. 성염색체 수가 달라가지고 말하고 닭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하고 개하고는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자식이 안 생겨요. 개인간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알려준 거예요. 절대 이 종류를 벗어날 수 없도록 성염색체 수가 다 다르게 종류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진짜 그러네? 그럴 수밖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라고요. 여러분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닷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인간이 맨몸으로 잠수할 수 있는 물속 깊이 한 얼마 정도 잠수할 수 있을까요? 맨몸으로 숨 딱 이렇게 한 다음에 푹 잠수 물속으로 쫙 들어가는데 한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최고로 깊이 들어가 봐야 10m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그거예요. 인간이 물속 잠수해가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깊이가 10m라는 거예요. 10m. 근데 하나님 뭘 얘기냐면 너 바다 밑에 샘이 있는데 그 샘에 가봤어? 여러분 바다에 샘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이든 진짜든. 그죠? 근데 뭡니까? 아무도 가볼 수 없을 때는 그냥 큰 소리 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죠? 그냥 아무도 가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대충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욥기 38장에 보면 딱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네가 바다에 깊은 샘, 그 바다에 샘이 있는 거 봤냐? 걸어 다녀 봤어? 내가 그 바다에 샘 수산하게 했거든. 이렇게 말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1975년도 돼 가지고 겨우 뭡니까? 이 바다에 깊은 1000m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근데 바닷속 깊이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뭡니까? 이 1973년도에 수심 1000m 바닷속 깊이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샘물을 처음으로 바닷속에 샘물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샘이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는요. 한국해양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가지고 바닷속 1200m까지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350도 뜨거운 온천이 솟아나는 그런 온천수를 발견한 거예요. 바닷속에 샘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 너 아느냐? 걸어 다녀봤냐? 라고 했는데 무려 지금 뭡니까? 이 성경이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인 거거든요. 그 오래전에 얘기했던 말씀이 오늘날 현대시대에 와서 증명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지구는 우주 공간에 띄어놨어. 인간의 인체는 흙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이런 사계절이 있게 해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이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지구의 종말까지 다 얘기해버렸어요. 이제 지구의 끝이 거의 다 되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가 성경에 보면요, 노아 홍수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 이 두 가지를 크게 비유로 들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사르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심판이 어디에 해당되고 있냐면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는데 그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극에 달했었어요. 동성연애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볼 수가 없는, 이 인간의 죄악의 끝자락에 가는 게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이제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있어요. 동성결혼 옹호했다가 이제 뭐예요? 개하고 결혼하고 막 인형하고 결혼하고 지금 아주 인간이 미쳤어요.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가 봐도 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로 멸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불심판을 받기에 아주 합당하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핵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는 이 핵들이 터지면서 계시록에 보면요, 막 인공위성에서 진짜 이 전략 핵무기들이 떨어지면서 이 지상이 완전히 막 불바다가 되고 이 바닷물이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이러면서 그 오염된 물 마시고 죽고 세계 인구가요 큰 전쟁으로 멸망하는데 처음에는 뭐 한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는 막 3분의 1이 죽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절반이 우선은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80억 인구라 치면 40억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느꼈어요. 뭐냐? 코로나 하나만 갖고도 지금 전 세계가 마비되는 걸 보면서 이야,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퍼지면 진짜로 그런 세계가 오겠구나 느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고해 주고 있는데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쳐도 진짜 미쳐가지고 전 세계가 이 동성애 완전히 그냥 막 위정자들서부터 해가지고 교육자들부터 해가지고 막 돌아도 보통 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뭡니까? 이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불로 심판하는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게 지금 준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야 큰일 났구나, 지금 게임 즐길 때가 아니구나. 학생 성경 3시간 봐? 아니잖아. 그러니까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10분도 못 봐. 진짜 희한해요. 생각해, 게임을 3시간 하면서 성경은요 그냥 30분도 안 봐. 10분의 1도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너는 지옥이 합당하다.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 내가 게임보다 못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인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훨씬 사랑해요. 밤낮으로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하고 이러면서 없는 물 즐기면서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딱 알맞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살면 구원받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마음밭이 완전히 엉망돼 버리면 이제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으면 학생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살고 싶다면 이제 끊어야 돼요.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게임아 미안하지만 오늘로 하직이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작별 인사하고 과감하게 끝내야 돼요. 외계인 영화 막 다 지워버리고 이런 것처럼 음란물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큰일 났구나. 나 이대로 살면 무조건 지옥 가는구나. 맞아요. 진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거의 끝이 다 됐어요. 진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 편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더 이상 견디실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지금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그냥 오늘부로 돌이켜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일단은 뭡니까? 끊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이미 들어온 이 폐기물 이런 거 싹 다 막 비우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런 거 절개했던 거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생각들을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잘 안 들어오더라도 말씀을 다시금 뭡니까? 보셔야 돼요. 창세기 말씀 보고, 또 성경 요한복음 읽어보고, 로마서도 읽어보고, 그리고 먼저 믿은 분들한테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고, 아무튼 할 수만 있으면 자꾸 교회 나오시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듣고 뭔가 이건 나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나 이제 천국 가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날마다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옛날에 나 구원받은 적 있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행인 거예요. 구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좀 살아보면 괴로워서 안 돼.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왜 이렇게 삶에 만족이 없나?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루만 살아봐요. 이 하루에 예를 들면 시편을 몇 편을 기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시편 뭐 하루만 해도 한 30편을 기록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편 23편, 막 주옥 같은 이런 시편들을 막 이 볼펜이 기록했다고 쳐봐요. 그럼 얼마나 이 볼펜은 보람이 있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너무너무 뜻깊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막 살았다,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살면, 믿었다 해도 그냥 희끄무레하고 살고 막 이렇게 살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재미 진짜 없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요. 얼마나 살만 나고 신나고 재미있고 그냥 사는 게 기쁨이야. 그냥 숨 쉬어도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멀리하면 그냥 도대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때뿐이고. 아니, 좋은 거 먹는 것도 그때뿐이죠. 오늘 목사님 장어 안 드셨어. 아니, 갑자기 얘기하니까 연결이 안 되죠. 아침에 맛있는 거 드셨고, 점심 때 또 맛있는 거 드셨단 말이에요. 생선구이 막 이런 거 드셨는데, 저녁 때 장어구이, 장어 비싸잖아요. 또 원래 뭐 처음 드셔보신다고 옆에 분들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 배부르셔가지고 도저히 나는 못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드셨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으로 배불러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그런 군것질했던 거, 불량식품 먹었던 거, 이제 그거 믿는 성도들도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해봤잖아요. 정말 어때요? 그거 막 밤늦게까지 그런 거 보고 나면요, 잠자리 어때요? 개운하던가요? 뒤숭숭하던가요? 예, 뒤숭숭해요.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진짜 재미없더라고. 막 동해물가까지 나올 때까지 틀어본 적이 있거든, 테레비를. 옛날에는 그런 거, 지금은 동해물도 안 나와. 밤새도록 해버려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더 재미없어요. 막 살맛이 안 나. 그래서 사람들 왜 자살하냐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재미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도들 교제 힘쓰고 그냥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정말 살만 나, 기분 좋아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믿으신 성도님들도 정신 차리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희끄무리한 삶 이제 작별하고,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막판 스포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제 힘을 내서 이거 아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안 믿으신 분들 이제 뭡니까? 쉽지 않아요. 안 믿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 막 끊어버리고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옥 안 가려면 해야 돼요. 왜? 그거 계속 노출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끊어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해 안 돼도 성경 자꾸 읽어보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 정말 제발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은혜 베풀어요. 그래서 4, 5년 걸릴 것 같은 그 학생이, 외계인, 그죠? 외계의 신이 있다는 학생이 4, 5개월 만에 구원받게 되버려요. 그죠?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탄의 게임을 받아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자기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 같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
왠지 불평 불만밖에 안 생기고,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줘도, 아무리 좋은 신발을 사줘도,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줘도 왜 이렇게 그냥 짜증나고 기분 나쁜지. 그리고 정말 자꾸 부모님하고 싸우기만 하고, 정말 뭐가 되는 일이 없고, 정말 막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밤새도록 게임해도 이상한 거 봐도 마음이 만족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면 결국 그것은 마귀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더러운 기분만 들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아닌 거짓 것들을 짝했고 정말 어두운 악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정신 차리고 이제 모든 짝했던 죄악들을 버리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정말로 구원 못 받은 분들은 구원받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정말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참 기쁘고 복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